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회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성탄을 앞에 놓고 연말을 기도로 무장하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전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같듯이 경건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가운데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방송을 듣다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기도하라.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망했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엄마와 아빠는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연말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요셉의 기도와 같이, 또 마리아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가 다 형통되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다가와서 과부가 기도하다가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일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탄절 앞에 놓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무슨 파티가 어디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은 오늘 이 다윗이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옳은 의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의라는 말은 정정당당하게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반대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말하거든. 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너만 기도가 응답되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이사야서 45장 24절 25절에는 의의 힘은 여호와께서 왔다 그랬어요. 의의 힘은 누구에게서? 여호와께서. 왜?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하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는 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편 6편 2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시편 52편 1절에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며, 시편 9편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길에서 의의 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자는 말은 목사도 그렇고 뭐 성경에도 있고 기도하자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또 안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당장 오늘 기도해서 오늘 안 풀어지면 내일 기도에 풀어지고 모레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은 정말 겸손한 자를 말하는데, 겸손한 자.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얘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찾아보려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구사전하고 이런 참고 재료를 보니까 15살이래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현몽하여 가로되 나오죠. 그게 꿈에 보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지금 잉태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낳으니까 아멘 했어요. 겸손하게. 그럴 때 자기 나사렛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 사촌 언니가 있어요. 사촌 언니. 응? 엘리사벳. 그 언니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언니한테 언니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근데 엘리사벳도 놀라지도 않고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네가 성령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는지 아세요? 사촌이거든. 6개월 전에 임신했어요.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했는데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먼저 낳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세례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나중에 그 10달이 넘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었는데 나사렛에서 저 변두리 가서 마국간에 이제 사관에도 들어갈 데가 없고 사람이 꽉 찼어.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내가 올 때 갈 데 없을 때 어디에 내가 가느냐, 그게 문제다. 우리가 허황되게 막 그냥 성탄절이라고 갈팡질팡할 일이 아닌데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막 난리 난 거죠. 음식점들은 뭐 엑스마스 특별 세일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근데 내가 저기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주이씨들 있잖아요. 주이씨들한테는 절대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주이씨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없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너나 해. 그리고 웃기는 소리라 그런데요. 조심해야 된대. 주이씨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응? 우리는 만나면 요새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세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당당한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그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탄생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다 지켰죠. 근데 오늘이라고 안 지키는 건 또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자세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셉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마리아는. 우리 신앙생활이 마리아나 요셉 같으면 돼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 왜 그러지요? 그러고 아니 이치 안 맞는데요. 이치 안 맞습니다. 이건 노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따라서 하면 순종하면 순종장이 복받을 장이 28장이라고 하죠. 신명기. 근데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뭐 엎드려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순종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은커녕 깡통 타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회는 해야 되겠는데 강사를 모실 그런 저것도 없고 성탄절은 다가오고 몇 달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강사를 모셔다가 사례비들이도 숙소고 뭐 문제가 그래서 그냥 자체 부흥회. 그때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빨간 십자가에다가 위에다가 와보라. 그렇게 써놓고 병든 자도 와라. 눈먼 자도 와라. 응? 옆구리 깨진 자도 와라. 뭐 하여튼 그런 걸 책 써놓았더니 그 전단지가 만들었어요. 전단지는 그래도.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응? 자기 담임선생이 날마다 학교 가면은 뭐 머리를 대고 야 선생님 아프니까 너희들 자습해. 애들 얼마나 좋아. 자습하려니 노는 거지. 근데 이 4학년짜리 여자애가 지금 40살인데 걔가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4학년이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병든 자도 와라. 눈먼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 병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리 가! 그러더니 혼나가지고 그 애가 갔는데 이 선생님 마음에 이상하게 이렇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를 보니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써 있거든. 강사 보니까 안창기 목사인데 내가 하는 거예요. 강사를 모실 건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는 거예요. 최초로 부흥회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흥회라는 부흥회.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와보라 할 때 월요일날 저녁에 그 선생님이 왔어. 그래갖고 우리 4학년 애가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막 그러고 막 시끄러워 같이 조용해. 근데 그 선생님이 국민학교 4학년 담임이고 남편은 6학년 담임이야. 늦게 올 때 갈 때 없어가지고 늦게들 30살 넘어서 만나가 결혼했는데
애들 둘 낳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왔잖아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담임 선생이에요. 그래. 그래요.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전단지에 뭐 병든 줄 알았더니 왔더니 병이 있냐? 그랬더니 매일같이 공부 시간만 되면 자습해. 애들은 좋아하지만 뭘 배우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4학년짜리 애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선생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병을 낫게 한다.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근데 내가 이랬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몇 분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 다음날 새벽도 나오고 또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사흘 나흘을 계속 나오고 끝까지 나오는 사람은 병이 낫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문제 해결을 없습니다. 그게 설교의 첫째 날.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성령에 감동된 거지. 새벽에도 오고 낮에 학교 갔다가 또 와서 하고 가고 저녁에도 진짜 지냈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떠나갔어.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큰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봤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던데 이 부흥에 왔다가 아이고 이제 사람들 자라고요. 좋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 형제자매가 25명이 나왔어. 우리 교회는 한 번에 그 남편의 시댁 식구들이 15명이 나왔어. 몇 명 안 되던 교인이 그 사람들이 와서 앉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새로 나오신 이분을 고쳐주십니다. 고쳐대. 자기 믿음이야. 내가 고쳤나? 예수님이. 그 교회가 자리가 착 잡혔잖아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 애가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요즘 막 선생님이 안 아프니까 막 때려 그러더래요. 그래 마저도 선생님한테 그러면 못 써. 내가 그래. 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우지끈하게 해도 은혜가 되면 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리아 요셉같이 아무 소리 없이 아멘이로소이다. 내가 아기를 낳겠나이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입으로 씨라야 구원해야 되니까 입이 복이 있어요. 대기는 뭐가 되냐 그러면 그건 쪽박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세요. 본문은 예를 들어서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마귀를 물리칩시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올 때는 강대상에 서서는 딴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은 필요한 거야. 자기한테 그 말이. 어떤 때 간증 같은 거 더지만 그 사람이 간증받고도 은혜를 받아 또. 뭐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런 말이 되니까 그 성탄절 때 그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부단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제사로 언약을 메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주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게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게 오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근데 우리는 괜히 따져보는 거죠. 내 형편에 거기다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 편에다가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낭독할 때 성경이죠. 언약의 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창세기 15장 9절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성탄절 앞에 낮아지고 아무 소리 없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택하신 줄 알아라.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해 놨다 그래요. 구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면 구별 안 되면 저거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으래.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에래. 저 교회 나가는데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런다고 에래.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어려워요. 구별된 거는. 왜냐? 그 사람이 술 먹는데 나 안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이 담배 피우면 나도 안 펴야 되고 그래야 구별된 거지.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그냥 막 먹으면 되겠어요? 나는 우리 동창회 갔더니 구별됐잖아요. 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동창회라는데 60명 졸업한 58명 졸업했는데 30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20몇 년 만에 만나 많이 온 거야. 근데 영등포 아주 유명한 술집에서 술 먹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너 얼굴에도 보자고 그래서 갔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잔이 돌아가 나 앞에 왔어. 근데 내가 보면서 그랬어. 하나님 술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야 응답이 금방 왔어. 옆에 있는 집사가 친구가 야 목사가 술 먹으면 되냐? 내가 먹을게. 그래도 지가 먹어보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콜라 하나 갖다 드려. 그러더라고. 피하게 해주시잖아. 그 이제 노래 시간이야. 찬송이 아니고 노래. 한 곡조씩 부르자는 게 한 잔씩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이제 빙그를 해가지고. 쭉 다 해. 근데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18번이 있거든요. 꿈속의 사랑. 내 18번이 꿈속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걸 부르면 안 되겠단 말이야. 똑같아지니까. 구별이. 그래서 가만히 있자. 하나님 뭘 불러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야 여기 요 뒤에서 이래 음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러 그래. 그래서 탁 왔어. 내 차례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불렀더니 여태까지 시끌시끌하던 친구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집사가 야 목사님이 찬송 부르는 거는 성경책에 하나로 묶은 거야. 응? 니들 동네에 있는 가까운 동네에 교회 나가. 알았어? 내 대신 다 해줘. 자기가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이 인간이 됐냐고 날 보고. 응? 코락 말고 같은 이 인간이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우리 동창인데 내가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고 막 쌀도 막 가만히로 사다 주고 고기도 막 짝으로 갖다 주고 때 되면 그래. 나 돈 많이 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나 한국에 가서 야 나왔다 그러면 뭐 해줄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잖아. 탄생에.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성탄절 앞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지저스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해 주신다. 구별된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 사람 또 따라서 하면 저게 교회 나가는 집사다 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 목사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일단은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생육과 애굽의 생육을 구별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죽여서 죽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아요. 왜? 경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까 말씀했죠. 뭐 시민권 문제 보면 어느 선에서는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잘해야 되거든요. 시간 됐으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성탄절 앞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그들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경건한 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마음은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역사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앞에 연말에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경건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들어서 영으로 승리하고 육으로 승리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